그 중심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또 나름대로 시도합니다. 그러나 원만한 열매와 결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삶의 질을 높이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고산지대,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서는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사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람의 주거는 고사하고 통행조차 금지되어 있는 사막에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없습니다. 늘 풍랑이 일어나는 절의 고도에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우리 삶의 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촌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터는 어디인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뉴질랜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속적으로 한 8년 가까이 뉴질랜드가 가장 살기 좋은 이상적인 환경과 조건을 갖춘 그런 터,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 중요하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에 버금가는 그런 이상적인 조건과 상황을 갖춘 지역은 어디인가? 욥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먼저 선택권을 받았습니다. 요단을 바라보았더니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죠. 물이 넉넉한 곳. 과거의 건동 지역에 베두인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이 넉넉하고 또 초장이 있는 그런 장소가 유토피아, 이상적인 나라, 천국에다 비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넉넉한 지역이 이상적인 나라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인입니다. 이것은 이제 샘물이죠. 자연 용출수. 자연적으로 솟아오르는 용출수가 아인, 샘입니다. 그러나 지하수도 고갈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행, 도구를 이용해서 지표면을 파내려가서 물을 넣는 우물이죠. 과거에 요셉이 빈 우물에 갇힌 것을 볼 때 우물도 물을 얻는 방법에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우물과 또한 샘은 인간의 삶을 보장해주는 유토피아 같은 상황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유토피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습니다. 비가 충만히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바라보았던 요단 지역은 고대 건동 지역에도 유별나게 기후와 관계없이 비가 내리는 물이 넉넉한 그러한 성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가 내리는 강우, 이것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이 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상징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문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고전 문학에 보면은 이 비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극인이라고 하는 상충곡, 그분의 상충곡에 보면은 이 만물의 변화와 생성을 촉구하는 그런 손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인노라고 하는 동력당 책에 보면 군왕의 은혜다.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왕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정철의 그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역시 똑같습니다. 비는 만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수단이요, 방법이요, 도구라고 했습니다. 윤서도와 쓴 또 하유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극제, 변화를 자극하고 또 더 갱신을 자극하는 그런 자극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은 왕의 정치력이 어떠한가? 성경에 보면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왕이 정치를 잘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비가 많이 와야 합니다. 비가 많이 와야 왕의 정치에 대한 하늘의 담대로 인식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왕이 정치를 잘한다는 하나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은 왕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다분한 요소를 갖출만 했던 것입니다.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비는 무엇인가? 땅과 하늘 또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한다. 또 인간이 지상에서 신을 잘 숭배한 종교적 삶에 대한 보상이다. 여러 가지로 또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비가 많이 와야 사회에 시위가 일어나지 않고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하나의 수단이었죠. 또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이 인간 생활에 밀집했고 왜 유토피아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요즘 폼생폼사라 하죠. 폼에 죽고 폼에 산다. 과거에는 비생비사. 비가 오면 살고 비가 오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후학적 현상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에서 가장 선호도로서 살기 좋은 8년 가까이 1위를 차지했던 뉴질랜드 산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닫혀 있다면 거기 살아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고산지대 산소가 희박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 풍랑이 거세는 절의 고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 하늘문이 열려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문이 닫혀있다면 뉴질랜드 살든 뉴욕에 살든 어디 살든 고산지대와 사막과 절의 고도에 사는 것과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는 방법이 뭔가?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축복의 땅이 절망의 땅, 소멸의 땅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유일한 비결은 비가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하나로 엮어지는데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덤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와 하시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구해야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열리고 신앙의 덤으로 열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자기 임의로 열고 닫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 모든 배후에는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문이 닫혀서 그런 것입니다. 하늘문은 기도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그 땅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비가 내렸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왔다고. 인생에 죽고 사는 기준은 열린 하늘문 아래 사느냐 닫힌 하늘문 아래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젠간 열어주시겠지. 막연합니다. 세월 죽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끝나는 때까지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기름지게 만들고 업데이트시키고 풍성하게 만든 모든 조건과 여건들은 하늘 문이 열릴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진단은 치료의 정점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많은 분을 상담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래.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늘문을 다시금 여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기근과 가뭄,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상황이 왔을까?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늘문을 여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해라. 또 오늘 말씀에는 기도해라. 또 서대반 순교에서 볼 수 있듯이 용서했습니다. 관용을 베풀 때, 남을 배려할 때,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남을 섬기고 봉사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하라 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시겠지 막연한 기대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실 능력이 있고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뭄에 콩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맛도 못 봐.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죠. 믿음으로 살아야 상급을 받는데 마음대로 살 때 상급을 못 받죠. 순종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불순종하면 복을 못 받죠. 성경에 보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그 최고의 하나의 꼭대기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메커니즘에 맞게 살아야 돼요.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상급받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응답받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복받기 원한다면 순종해야 돼요. 이런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원리와 어긋나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뭄과 기근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삶을 끝내게 하는 신의 징벌로 이해해왔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과 가치가 없다는 거죠. 가뭄과 기근이 지속되는 한. 삶을 끝내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소생의 역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덤이 아닙니다. 봉사의 덤도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가뭄과 기근이 왔던 원인 죄죠. 죄를 처리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했던 것입니다. 원인을 치유해야 정상이 없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늘문이 닫혔다면 닫히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닫히게 된 근본 원인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안 돼요.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마지막 단추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모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배후의 마귀도 대적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스스로 차단하는 죄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우리에게 관통하지 못하도록 아예 건접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의 처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관통하고 우리 자녀를 관통하고 가족과 가문을 관통시켜 천대까지 복받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들다 어렵다 여기 이제 상담받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죠.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옛날 저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 방법을 찾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궁하면 트인다시고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상황을 면피할까? 방법을 찾아. 그 방법을 해결해 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지셔서나 사며 주실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는 행동의 첫 출발이에요. 기도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해결하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통치를 수용하고 복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의식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막연히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해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열린 하늘문 아래서 살라고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냐? 그러면 닫힌 하늘문을 다시 열라고 합니다. 핵심이 저도 이제 6대 예수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5대 예수 믿고 뭐 계속 되겠죠. 너무나 생활이 힘들었는데 개인적 죄가 있구나. 그래서 수년을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길 가다가도 기억나면 그 죄를 회개하고 구석에 이렇게 벽에 기대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네요. 이제 뭐 그것이 하늘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회개하지 못했던 죄를 오늘에야 회개합니다. 늘 생각날 때마다 회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수장에서 가정에 물을 배송하는데 그 물을 배송하는 파이프가 막히게 되면 이물질 가정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 이물질을 제거할 만큼 물의 양이 많아져요. 다시 말하면 정수장에 보낸 물이 가정에 활활 나오게 하려면 관이 투명해야 된다. 이물질이 없어야 돼. 정수장은 하나님의 보좌, 물은 하나님의 은혜, 수도꼭지는 우리 자신. 무언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 처리하지 않는 한 피곤하고 궁핍하고 절망적인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처리하지 않고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막연하게 살다 보면 인생 마감한 죽음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의 임종에 가까워서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후회해본들 뭐합니까? 이제 죽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단순한 비 오기를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민족의 죄를 대리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닫히게 된 원인이 처리되고 나니까 다시금 하늘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저도 사실 회개 많이 합니다. 세미나 주제가 용서와 회개인데 사람들이 싫어해. 만날 때마다 회개 이야기합니다. 짜증나는 거예요. 좀 립 서비스라도 복 받으라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그 사람을 관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물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특정 부위에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십시오. 그 주사를 맞아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거기에 굳은 살이 있다면 주사를 맞지 못합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굳은 살을 칼로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주사를 꽂아야 돼요. 그 굳은 살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까지 힘들게 살았던 원인이 단순히 연단과 징계로 미화시키는 연단이 아니더라. 징계였다는 사실이죠. 징계는 징계의 원인이 소멸되면 중단됩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연단으로 이해하고 격이다가는 심판까지 받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연단합니다.
저도 연단으로 생각하고 오늘까지 견디는데 견딜수록 더 힘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연단이 아니고 징계였구나. 그렇다면 이 징계를 초래한 원인이 바로 죄구나. 생각날 때마다 회개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혼자 뭐 구실거리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생각이 나고 하나님 옛날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죄로 인식하지 않아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잘못됐다고 인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와이프의 이물질을 제거한 만큼 가정에 물이 많이 나온다는 원리는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할수록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과 가정이 잘 살기 위해서는 노력과 협동도 필요해요. 게으른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원하는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바로 뭡니까? 처리되지 않는 죄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문을 열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문을 닫았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사를 건 기도를 해요. 제가 흉내 내려고 머리 넣어봤는데 요가한 사람도 그 힘들 때 이 두 머리를 딱 이 목을 무릎을 딱 쪼르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이건 고집입니다. 고집. 말은 그럴듯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복주기를 학수고대하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에요. 왜? 복을 흘러보내실 때 그 복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여유만 확보된다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이물질, 하늘문을 닫고 있는 것들을 처리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거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그게 한계예요. 세계 1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얻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계예요.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만큼도 못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부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지정하신 분량들이 있어요. 그 분량만큼이라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이 막힌 부분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뚫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회개 기도가 겁이 났어요. 회개를 해야겠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잘못했을 때 매 맞던 생각도 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또 잘못되지 않을까 이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죠. 성장하면서 회개야말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갱신시키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나이를 먹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회개의 기쁨이 있어요. 부담이 없고 많은 분들 상담하면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하지 않을까? 회개한 이후에 받은 사죄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에게 보내지 못했던 은혜와 능력을 다시금 보내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경험하지 못한 것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화성에서 목회할 때 그 여집사님 한 분이 제가 9년 가까이 있었는데
새벽마다 기도가 이상해서 가서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9년 가까이 하고 새벽 기도 때 주일날 대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했대. 꼭한 구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집사님, 우리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내 자신의 어떤 그 어떤 느낌과 인식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는 즉시 용서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9년 가까이.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유해졌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도 회개하지 않겠어요? 회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자위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때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접수가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저도 수없는 죄를 많이 범해요. 아직까지 다 회개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늘 기억날 때마다 장소 어디든 대중이 있다면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정합니다. 그때 그것이 저 죄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가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문이 열리기 위해서 다치게 했던 원인을 찾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다시금 뜨거워지려면 오늘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도 왕년에 뜨거웠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왕년이 뭐 중요합니까? 과거의 왕년의 그 뜨거웠던 상황을 지금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 원인을 처리해서 다시금 왕년의 뜨거웠던 것을 회복하십시오. 제가 고민을 하죠. 한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다 이 말은 변함없이 충성하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충성도 추억이 되고 말았어요. 한때의 추억.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 의식을 가진 것이 얼마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생 덜하고 목회자지만 잘 먹고 잘 살아보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께 열어주셨던 하늘문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것은 그 상황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제2의 사건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거죠.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께 열어줬던 하늘문 내가 너희에게 열어주겠다. 변함없이 동일하게. 거기서 조건이 있는 거죠. 우리 이제 회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기도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그 기도 속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기도 없는 하루는 망한 하루입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불행한 하루입니다. 왜? 기도하는 자리가 하늘문에 열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는 것은 닫힌 하늘 아래서 보냈다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매일 죽는 그날까지 열린 하늘문 아래서 살다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복음성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 저의 기도가 현재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의 기도 하늘문이 열리게 하지만 이것이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땅에 있는 그날까지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꼼수 부리는 거 그만두고 물론 노력은 해야겠죠. 플러스 알파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대까지. 천대까지. 엄청난 축복.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와 가문에 가정에 파급적 영향을 끼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 아니라 자녀와 가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중단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죠.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죽은 하루, 더 심하게 말하면 심판받은 하루. 그래서 기도 생활에 충실해서 남은 생에 열린 하늘문 아래서 살고 우리 자녀 역시 우리 가문 역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물꼬를 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아채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생에 복되게 살고 천대까지 복받는 물꼬를 타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나니 저와 우리 가족과 가문 주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삶과 가문에 이르기까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